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이러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영으로 어렴풋이는 알았지만은 이와 같은 놀라운 혜택을 정말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분들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친히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이 주님을 직접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예식에 참여하는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나눴던 이 성찬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하반부에 보면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낡아지고 쇠하여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무엇이요? 첫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옛 언약은 이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치 않은 옛 시대의 구시대의 유물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예. 우리가 이 20세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의 그 반열에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20세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성경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기독교인이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성경만 그냥 다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운동선수가
그냥 열심히만 뛰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만일에 생각을 하다가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그래서 결승골에 진입을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열심히만 뛰었지 무엇인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러한 선수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규칙입니다. 그냥 운동선수에게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성경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옛 언약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을 첫 언약이다 또는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몇 가지로요? 예, 세 가지가 아니라 오늘은 두 가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외우기도 쉽고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섬기면 된다니까요? 가 아니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서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영광, 그 면류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과 이 블렌드 해가지고 같이 그냥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그 상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트랙에 가서 이제 그 총성이 울릴 때에 그 트랙을 달리는데 자기가 자기가 뛰어야 될 자기의 그 트랙, 즉 경기의 그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저 골인점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린 결과 결국 실격하고 마는 그 운동 선수처럼 우리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폐하여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구약의 율법의 그 계명은요.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그 계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였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율법을 왜 주셨는고 하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만 열심히 그냥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 그 의도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무조건 열심히만 해서 저 결승점만 통과하면은 무조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어서 그들이 망했어요.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신약에 사는 우리 백성들도,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 규칙을 따라서, 무슨 규칙이요? 같이 합니다. 믿음의 규칙. 그렇죠. 이 믿음의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상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착각일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구약의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여러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아시죠? 만일에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바로 drop dead 합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예. 그 스라빔들이 지키고 서 있다가 그들을 그냥 예배하는 자들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예배하다가 죽이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일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약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은 결과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폐하여진 것은요, 언약 자체, 즉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왜 옛 언약을 폐하셨는가 하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결국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비교해서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 실패했어요.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에 사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은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강화시켜줘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강화시켜주지 율법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옛 언약, 즉 이 첫 번째 언약, 올드 커버넌트에 긍정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게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신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건 옛 율법적인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믿음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8장 전체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대리자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대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The Great High Priest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드려야 할 이 내용,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대신 흘려서 죽은 동물의 피, the blood of animal,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셨을까요? 피를 가지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고 당신 자신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이 사람의 이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그 태버네클, 그 장막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 모든 즉 지상 성전에 있는 모든 그 퍼니처며 모든 그 예식법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성전을 모세가 보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그 태버네클 안에 만들도록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이 장막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셨는데, 예수님이 드린 그 제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친히 죄가 되셔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 자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전능자의 그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창과 칼로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으로 한마디로 던지심을 당한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격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도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리고 그냥 교회만 오면 와서 그냥 기도하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현격히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제는 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의 피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고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에 관련된 모든 것은요, 옛 언약보다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옛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옛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옛 언약은 다 폐하여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오류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캐터고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아예 초신자나 이러한 분들은요, 이러한 컨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이제 규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결과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받지 않으시고 뭐 이러한 구절들이 구약에 무수히 나오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자구 해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옛 언약 하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한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면 율법이 악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선하고 완전한 옛 올드 커버넌을 왜 하나님께서 왜 폐하셨다고 했을까요? 문제는 옛 율법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새 율법, 새 언약, 뉴 커버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 제정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 새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은 그 기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이 하십니다. 개인의 거룩함이다. 옛 언약의 그 기초는요, 개인의 거룩함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함의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레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똑같아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눈곱만큼도만이라도 미달이 되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해 아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기초는 자신의 거룩함이에요. 자신의 거룩함. 그러면 새 언약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들의 행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어야만 합니다. 안 믿으면 예수님의 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Jesus' righteousness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the big differences between old covenant and new covenant, 그게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보자면 이스라엘 그 주이시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즉 지옥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새 언약과 이 옛 것과 새 것의 구분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어렴풋이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훨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 저들의 모든 죄를 다 등 뒤에 던져버렸다. 심의 바다에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큰 바위 덩어리를 매서 주님께서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도 또한 이렇게 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출생의 그 부족함, 자기 어릴 때의 그 상처들, 환경의 그 열악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늘 짓눌리고 그리고 열등의식,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상당히 큰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을까 봐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릴 때에 가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것은 새 언약에 그분이 아무리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 목회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못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옛 자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의 뉴 셀프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이 새 언약의 백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의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천국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셉턴스 해주시니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그 동계 올림픽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피겨 스케이팅, 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뭐 독보적인. 그런데 그 올림픽 때마다 보게 되면은요, 어느 선수가 아주 1등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하고 난 결과 실격 처리가 되는 사람이 모든 경기마다 있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등으로 들어왔으면 다 아니겠어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중간에서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을 했다랄지, 아니면 무슨 뭐 컨택을 했다랄지, 이런 규칙을 어기면은요, 1등으로 들어와도 결국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1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점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여기서 1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모든 그 신령한 상속들을 다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헤리턴스를, 헤리턴스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몸에 신성한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죄와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뭐 내가 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로 나와서 믿음으로 치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붙잡혀 있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신성한 건강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나라가 부해지게 되고 그리고 개인이 부해지게 되는 이 재정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과,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이 방언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셨기, 하나님께서 이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셨다고 하는 것과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과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이 반드시 이퀄합니까? 이 새 언약 백성이 되면은 모든 이러한 혜택을 다 누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들어가지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여러분이 온전히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규칙을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는 결론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비참함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temporary teacher의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temporary teacher는 한마디로 shadow하고 똑같아요. The shadow of the real thing. 그러면 what is the real thing? real thing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체의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가 나의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당 사항에 여러분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 작은 예물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부자가 넣는 그 금 동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설사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천사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아이덴티티만 딱 제시를 하면은요,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백성입니다. 제가 이러한 백성이에요.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같이 이